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경고하고 저주받을 대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술은 음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음식을 나타내는 걸로 빵과 포도주라는 말을 씁니다. 포도주가 술이죠.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식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오늘날 식탁으로 바꿔보면 밥과 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서의 한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식생활의 전통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일상적인 음식으로 사용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를 봐도 맥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양 중세 시대를 지날 때도 이 술, 특별히 맥주하고 포도주는 수도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는 수도사들은 저녁이나 이럴 때 딱딱한 빵, 딱딱한 음식은 금식을 하지만 흐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물로 된 빵이라고 하는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벨기에 같은데 이런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사들의 그 식단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포도주 몇 잔, 맥주 몇 잔, 빵 몇 덩어리 이렇게 하루에 식단을 구성해서 줬던 문헌들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음식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의 술에 대한 태도가 되겠죠. 또 다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은 사실 음식이지만 국 먹는 거랑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거랑 좀 다르죠. 음식이긴 음식인데 다른 음식하고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먹는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데 있죠.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면은 사람을 조금 생각을 이완시켜서 좀 더 잘 웃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하는, 이른바 말하자면 순기능이 있죠. 역기능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일단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을 지키는 의식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판단력도 약화시켜서 언행을 잘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술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죠. 이것이 술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경고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 저주받을 대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언급 구절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겁니다. 누가 누군가를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잔치 주최자가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멋진 잔치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것을 그 잔치 음식으로 내시는데 그 음식의 내용이 뭐냐면 기름진 것들과, 그러니까 고기들이겠죠 주로,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잘 익은 포도주가 주 메뉴로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 고른 게 레위기 2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요 단락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곡식의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 하고서 13절에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 바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때 문제가 되는 걸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거 바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바치는 거죠. 그 제물에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약간의 위장병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당시 대중요법이긴 했습니다. 포도주도 그렇게 일종의 약용으로도 썼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서양 중세에서 패스트가 돌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패스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에 옮겨가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통한 전염이었거든요. 오염된 물을 통한 전염. 그런데 맥주를 마신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주를 마실 때 그 쓰는 물을 일종의 끓이는 작업을 한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끓여서 만들었던 맥주가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생명수였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적기도 합니다. 맥주에 있는 영양분과 살균 처리 덕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저주받은 사람의 결과임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서인데 술 취한 것에 대한 저주와 경고가 있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이렇게 술 취하고 술에 빠져서 도덕적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뚜렷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에 대한 엄격한 경고가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씀한 후에 18절에 바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예로 술에 취한 사람을 꼽습니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고발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성서 복문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술이라고 하는 한 대상에 대해서 한쪽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쓰실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봐도 바울도 조금 쓰라고 얘기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맥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이 살리기도 하고 부족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맥주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채운 게 사실이거든요. 한쪽에. 또 다른 쪽에는 술과 관련된 경고와 또 저주의 선언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과 술이 빚어낸 온갖 부작용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술에 관한 입장은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것에 관해서 명령받지도 않고 또 금지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저는 칼의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칼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손을 못 대게 하죠. 칼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요리할 때만 잠시 쓰죠, 집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 명령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초기 기독교가 들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저것만은 꼭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 마시는 거, 다른 하나는 담배 피는 거, 하나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두는 것. 그것을 흔히 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축첩제도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을 보니까 이 3가지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그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엄격한 금욕을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렸죠.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첩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인을 자기의 또 다른 배우자로 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도덕적 감정, 상식적 판단, 법률적 제도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여러 명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중의 배우자를 두는 것을 도덕적으로나 사회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 배우자를 두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이죠.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저는 점점 이것도 이상한 말이 돼 갈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98년 전체 후보율은 35.1%였는데요. 이 중에 남자는 66.3%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66.5%였고요. 그러니까 남자 10명 중에 6 혹은 7명이 담배를 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 통계에 따르면 전체 흡원율이 21.5%로 대폭 낮아졌어요.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100명 중에 35명 혹은 36명 정도만 담배를 핍니다.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말 제가 짐작하기로는 많은 수가 비흡연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매우 이상하게 들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 배우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요. 담배는 이제 건강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마 담배와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마시는 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주류 소비량을 보면 2008년도에는 9.5리터에서 2018년 한 20년 지났을 때 8.5리터로 10년간 약 1리터가 또 그것도 줄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근데 이 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점점점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의 술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것,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온갖 연구 결과가 술이 가진 위험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술이 어떻게 건강에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제 과음을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술을 강권하거나 이런 문화가 대폭 사라져 가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는 그 이유를 너 교회 다녀서 안 마시냐? 라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쟤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나? 혹은 알코올 분해하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나? 이렇게 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 술을 먹지 않는 것을 그 이유를 추측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지나면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것이 아디아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강력하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하고 술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과 음주와 신앙은 같이 결부된 것이다. 그래서 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에게 술은 무제한 자유이니까 마음대로 마시는 것을 마음대로 마시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저 신앙이 미천하거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쪽 편을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다른 편은 이쪽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속한 신앙 전통에 따라 선택하는 그 선택을 충분히 존중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의 부작용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술 마시는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역시 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술이 가져오는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절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식 그만하라고 조금 옆에서 은근슬쩍 얘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인은 저렇게 술을 마시네? 라는 한 모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단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올바른 음식으로서의 술을 대하는 것을 보고 술은 저렇게 마시는 거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의 처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음주 문제를 대할 때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서신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의 고기를 마음껏 먹었어요. 우상은 빈 것이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내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또 주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알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그런데 바울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 양보의 마음을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자기 권리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선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자유, 권리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마음껏 마시면서 되취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 매우 옳지 않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또 기뻐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자신의 권리와 자유주장이 먼저 있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